네, 오늘 50주인데요. 지난주 공부한과 정리를 또 합시다. 177페이지입니다. 주기도문 배우고 있습니다. 셋째 강구 177페이지.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고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성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 이 말씀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뜻은 그 자체가 선하더라도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악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은 첫째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하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셋째 강구 배웠고요. 오늘 179페이지 넷째 강구 125문 문답하겠습니다. 넷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네, 주기도문 우리 쭉 외우면서 그냥 기도하는데요. 앞으로는 잘 배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때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세 가지죠. 첫째, 이 왼쪽을 탁탁 튀어나오는 것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십시오. 여기는 건강, 양식, 직업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하여서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복주심이 있어야 그 좋은 것도 좋은 것이 된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마이크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려요? 그러면요 이걸 일단 씁시다. 네. 이거는 좀 더 잘 들립니까? 이거는 아직 이게 안 됐네요. 네. 지금 마이크 가지고 마이크 길들이기 한다고 저도. 네, 이게 더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그냥 양식만 주옵시고가 아니고 양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 모든 것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참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아닌 것을 신뢰해서 우상처럼 받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네, 오늘 교재는 조금 자세히 대해서 교재를 쭉 읽으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6가지 강구거든요. 첫째가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 세 가지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 관한 것 세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 관한 기도 세 가지를 배웁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용할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한 1억 정도 되는 외대 생명철을 주세요. 이렇게 탐욕과 사치를 채우기 위한 것을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말씀에는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물론 우리가 조금 사치스러운 거,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말씀에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지금 당장 필요한 걸 계속 공급해 주세요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도에게 만나를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출애기 16장에 만나를 거두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편에 있는 것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래서 일용할 것만 거두고 그 이상 거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토요일에는 2배를 거두라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것이 다음에 바로는 오늘에 필요합니다. 오늘에 필요한 음식을 구합니다. 자, 토요일에는 이제 주일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2배를 거두어야 했어요. 근데 평일에도 백성들 중에 하여튼 먹을 것 이상으로 몇 배나 거뒀어요. 그게 어떻게 됐죠? 쓰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 하면서 발언을 했죠. 미리 잘 저축했으니까 잘했다 하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혼을 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 우리 저축하자의 만나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매일 양식을 주시고 백성들이 그것을 거두고 그날 다 먹도록 했습니다. 매일 먹을 것만큼 거두고 남겨두지 말도록 했습니다. 광야생활은 특별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안에 신뢰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매일 필요한 것만 주셨어요. 그런데 다음 날까지 거둔 사람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필요한 만큼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미리 거두어 두려는 탐욕, 그 탐욕, 또 탐욕을 없애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는 매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쌓아놓고 이제 먹을 거 많으니까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줌으로써 뭘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훈련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개 같은 짐승들도 주인이 계속 주면 그 밥 주는 주인은 알고 이렇게 주인한테는 충성을 바치잖아요. 우리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한테 매일 줘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매일 주신 것의 뜻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수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이 다 끝나고 주신 말씀이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보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낮추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다시 또 만나를 너에게 주신 것은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성경만 줄줄 외우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게 그게 뜻일까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나를 보내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만나가 온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원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만나를 보낼 것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하신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율법의 모든 말씀으로도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만나로 먹여주었듯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는 전체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만나 먹는 걸 통해서 계속 훈련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걸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어기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는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곡식을 많이 거둬가지고 창고가 모자라서 야 이제 창고도 다시 짓자. 그리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 가리라. 실컷 많이 쌓아가지고 즐기려 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니까 끝입니다. 이 부자를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릅니까? 부자였으니까 지혜가 많았겠죠. 농사하는 것도 잘 알았을 것이고 우리 직원들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창고 조정하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아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지혜가 없었습니까? 중력에 모르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음편에 있는 읽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관원의 생명이 먹는 것이 아니라 관원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요즘도 그래요.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은 잘 아는데 기본적인 걸 몰라요. 자기 마음을 숙이고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컷 부부가 신혼살림 해가지고 크리티 졸라 내면서 직접 아파트 장만 해놓고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 방법 모르니까 서로 싸워서 그냥 이혼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아주 기초적인 걸 몰라가지고 지금 망하고 있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땀 흘려 일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려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구하여서 얻는 존재입니다.
그냥 내가 일하는 그냥 일용할 양식이 온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여서 받습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주님께서 노력의 결과가 되도록 해야 열매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만 동시에 내 일하는 것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부유해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세상을 떠납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과 관계없이는 복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의 생활의 안정도 주님의 복주심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재산을 쌓는다 해도 전쟁이 일어나버린다면, 기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에도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도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게 자동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 복 주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복 주심이 중요합니다. 파란색으로 된 것 요리문답 내용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것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바람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내 집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수고한 대로 거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물로 합니다. 그리고 주신 돈으로 음식을 먹어도 주님이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건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은 결과로 건강이 되는 것도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필요한 것만 없고 필요한 것 없으면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30장과 시편 17편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잠언 30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잘 아는 찬송이죠? 잘 아는 기도이죠?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43페이지입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두각의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옵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또 가난하여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페이지에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다 욕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이 많다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경제생활을 하지 못해가지고 가난하면 그것도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 가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목적으로 가난을 주기도 합니다. 또 욥처럼 아주 각부였는데도 한순간 단련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품위있게 가정생활을 하고 가족을 잘 부양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잘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과 나눠서 그렇더라도 내가 그 돈을 갖다 나한테 계속 많이 쓰는 그런 부자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벌더라도 검소하게 살면서 여전히 너무 부자가 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을 활동을 하고 많은 종업원들 고용하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면 너무 부자는 아닌 거죠. 내가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많은 돈을 소비하는 부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아브라함도 그 시대로는 완전 갑부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군인들이 한 350명 정도 되는 316명 되는 아주 많은 아주 그 대의 그 갑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부를 갖다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많이 써서 많이 소비해서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뭐죠? 교제해 보겠습니다. 물질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경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도 기도하지만 있을 때도 주님의 복주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양식의 문제에 대한 악인의 태도와 의인의 태도가 다릅니다. 10편 17편 14절에서 15절 악인의 태도입니다. 한번 바로 앞이 10편입니다. 10편 17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잔으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자는 주님의 얼굴 그 자체로 만족합니다. 다시 교제해 보겠습니다. 인용한 것은 이게 의인의 생각입니다. 혼돈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옆에 의인의 생각으로 좀 적어 놓으십시오. 나는 의로운 중에 그건 의인의 태도입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부유하여서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로 바로 안에 만족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듭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만족 가운데 이 땅에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도 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이룬 것은 대대로 물려줍니다. 불신자는 언약의 말씀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하고 자손들에게 말씀을 물려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도문에서는 우리의 양식을 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그렇습니까? 같이 믿는 믿음의 바로 안에 가족, 형제자매들의 식탁을 돌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가족의 밥그릇을 무관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제 활동도 하고 꼭 구제 정도가 아니라 더 필요한 것들을 도와줍니다. 저희의 집사에서는 전통적인 굶어 죽는 사람 구제하는 그 개념보다는 오히려 현재 우리 성도들이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경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조금 경제가 보통 구제받을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가족 활동을 하는데 부족이 있을 때는 서로 돕는 나눔의 개념으로 구제 활동을 집행하고 구제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구제라기보다도 나눔이라 할 수 있죠.
양식이 꼭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필요한 다른 일상적 필요들을 우리가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양식, 함께 서로 양식을 돌보지만 몸의 지체들로서 각자의 직분이 다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책을 많이 살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동차를 좀 더 큰 걸 가질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일률적으로 같은 형제자매인데 왜 저 사람은 책이 많지, 왜 집이 크지, 자동차가 많지, 이런 식으로 비교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에 맞게 경제생활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직분과 바람에 소명에 따라서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도 안 되겠고, 단순히 유행에 따라서 물건을 사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소비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소비하는 위해서도 내 소명이 무엇인가, 소명에 맞게 내 물가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생활에 필수적인 게만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맛있는 음식도 먹게 하고 우리가 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도 돈을 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전체 우리 삶은 소명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 신뢰하며 물질 생활을 하도록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신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25문은 기도이지만은 그러나 감사 찬양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신뢰하는 성도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신뢰하는 성도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가진 것을 주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복주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은 만나를 보고서 맛없는 음식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만나는 꿀을 넣은 과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만나는 40년 동안 먹었지만 계속 꿀맛이었습니다. 똑같은 거 먹었어요. 같은 반찬, 같은 밥. 그렇죠. 믿음이, 감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맛없는 음식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신 축복은 작은 것을 가지고 훨씬 향유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유일한 근원이라고, 좋은 것을 근원이라고 감사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일을 잘해서 돈을 벌게 되었으면 자기 재능을 자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능도 하나님의 권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상당한 것을 잊고서 다른 것을 신뢰하면 그것은 뭐죠? 우상입니다. 좋은 것이 우상이 됩니다. 나의 재주나 직장이나 국가를 그 자체를 신뢰하면, 주님과 관계없이 신뢰하면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어떤 것을 신뢰하면 보통 우선은 생활도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잊고서 잘 되는 것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을 때 손을 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매를 들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생활의 문제, 물질만 생각한다면 참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생활의 문제도 잘 안 풀리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도록 합시다. 광야에서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다음 편에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제에서 실패했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갈증을 느끼셨지만 그냥 물도 마시지 않고 절제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양식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와 권한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도 세상과 다른 접근, 다른 복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구원을 얻고서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배웠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양식에 대한 교훈도 내려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양식이 부족해도 너무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것입니다. 풍요하게 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신뢰하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기 힘든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소서. 지금 당장 직장이나 경제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주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오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얻게 하시고 또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주신 것들이 더 복되게 하여 주소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가까이 가는 복을 내려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